올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올 넷째 주 예배 성령 강림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줄 믿사오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늘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말씀이 내 삶에 윤택함을 얻는 복 있는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기분,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제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염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에 세상 모르고 잠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지키지 못하고 멀찍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연약한 여인들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마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이야기겠거니 베드로의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인생들의 현주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 누구라도 이렇게 주님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환상을 보고 불치의 병에 고침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영적 체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허망한 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허망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마음이란 생각이 거짓됨을 말합니다. 당장이라도 떼돈 벌어줄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곧 허망해집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허망한 행동은 나중에 결산해 보면 아무것도 유익한 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안개가 눈에 보이기는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하늘에 있지만 그 자리에 묶어둘 수 없습니다. 당장에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짓된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공허한 상태를 허망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어두움에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도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욕심으로 행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는 키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환자 아닙니다. 아파서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환자 그것도 아닙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도 감각이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의사들을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이미 신경이 마비되고 세포가 죽어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은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과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자유는 질서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은 삶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방탕과 방임이라는 말은 무절제한 생활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치와 낭비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노아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동물적인 본능의 기준을 삼고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일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물들은 장마철에 흙탕물에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거칠어도 그 흙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거스러 오르며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이 이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21절로 22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당장에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앞서는 것 같아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초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초계는 지푸라기를 말하는데 아무리 무성하게 지푸라기가 쌓여 있어도 한번 불이 붙으면 그만입니다. 한 줌의 재로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죠.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옷을 입어야 새 사람 또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감격 속에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집집마다 제일 바쁜 가전제품 중에 하나가 세탁기죠. 옷을 한번 입고는 벗죠. 땀을 흘렸기 때문에도 그렇죠. 수건은 또 한번 쓰고는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새 수건을 씁니다. 한나절만 지나면 식구가 제법 많은 집들은 수북하게 빨랫감이 세탁기 옆에 쌓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세탁기를 돌리고 그래서 집집마다 세탁기가 제일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옷만 새 것으로 갈아입을 줄 알았지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옛 구습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함으로 가능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로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를 걱정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걱정하지 않게 한다. 그것과 나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를 보여주신 후에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기는 알겠지만 지식으로만 알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기분과 감정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술 램프의 요정과 같이 제 마음대로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명령만 내리면 다 자기 뜻대로 해주는 도깨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도록 믿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허망한 인생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은 감각이 없이
세상의 더러움과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국은 구름과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옛사람의 성분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의 새사람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신앙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생명의 생명을 주신 주님, 부활의 신앙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하나님 앞에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의 믿음을 심어 싸우니 믿음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